성경에 사실 이제 많은 책들이 다 중요합니다. 한 권 한 권이 다 중요하지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라고 한 권을 꼽으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로마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한 매우 명시적인 답변이, 이 구원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답변이 로마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을 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왔고 이런 체험적인 신앙도 갖고 계신데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의 실체가 뭐냐,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그랬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의 어떤 그 액면과 나의 믿음을 이렇게 좀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쫙 맞아 떨어지면 구원받는 믿음을 잘 갖고 계신 거고요. 내가 이렇게 살짝 빗나가 있으면 이게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좀 수정하셔서 이것을 좀 잘 보완하실 필요가 있으시겠다.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그 안에 많은 어떤 복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어떤 형통이나 또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굉장히 강력한 손길들,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손길로밖에 고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정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체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시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신앙 현장 안에 드러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경험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길이 그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모르겠어, 천국이 있나 없나 헷갈려, 요거는 비정상인 거죠.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그 로마서의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좀 서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의 동역자들이잖아요. 같은 데를 향해서 가고 계시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네, 한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본 분들 한 분이라도 그 나라에서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점검하셨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이 정말 간절하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들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봄으로써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의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그 여러 종류의 삶의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거야 라는 어떤 그 집적된 어른으로서의 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고, 내가 세상에서 좀 배워보니까 그 학문적인 통계에 따르면 뭐 이런 거야 라는 어떤 학문적 지식도 좀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요건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만, 이렇게 어떤 종류의 그 깨달음과 지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러한 그 주요하고 결정적인 힘은 그런 종류의 경험적으로 축적된 지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저도 때때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깜짝깜짝 제 자신을 보고 놀라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경험에 의해서 제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이제 돌이키려 하고 정신이 번쩍번쩍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은 구원의 전제가 됩니다. 의로워지는 것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것은 유대인적인 가르침의 반대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로마서에도 율법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지만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정확하게 준수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율법을 정확하게 그대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럼 십계명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십계명을 지켜내는 데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밀이삭을 딱 잘라서 이렇게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이게 왜 비판할 거리입니까? 밀이삭을 탁 자른 것이?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행위 있죠. 요거를 뭘로 본 거냐면 노동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라고 했으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쉬는 날이다.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감히 밀이삭을 잘라? 이거 안식일법 위반이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과 행위에 집중을 합니다. 사실 이제 보시면 세계의 부호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기부를 합니다. 자선을 베풉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의도를 갖고 있고 세계를 위하는 그런 좋은 의도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적 근저에서는 뭐냐면 그들이 무엇을 위한 거냐면요, 행위인 거예요. 내가 자선을 베풀므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고 그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로마 3장 1절 21절부터 24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고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갖고 있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뭐 있는 거예요? 죄에 있는 겁니다. 죄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이런 거죠.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죄 용서만 받았어. 끝.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어떤 단순한 구조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렇게만 규정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묻는 거죠.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어? 믿으면 구원. 안 믿어?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믿으니까 구원 받았네. 물론 맞는 말인데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굉장히 심하게 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봐요. 그 7장에 보시면 한번 다음 보여주시면요. 7장에 보세요. 7장 22절부터 24절. 7장 22절부터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 구절과 아까 3장 24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말씀하는데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그 바울 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의 어떤 그 번민, 이거 사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극복됐습니까? 있습니까? 서로 시험에 들지 않게 마음으로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7장 22절부터 24절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바울은 그 2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얘기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은 자의 어떤 그 의로운 삶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이 7장 24절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극복되어야 되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속에 두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한 부분에 있으시죠? 근데 내 지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대. 그러시나요? 이게 싸우시나요? 네. 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현실 안에 주신 그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지만 그 나라의 삶을 오늘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데, 근데 지금 지금 7장 22절부터 24절에 묘사된 이 부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매일 즐거워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의 이러한 상태를 넘어서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7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이 현상을 품고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선 상태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8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8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그 7장을 보시면서, 아까 이제 그 7장을 읽으시면서 바울이 이런 상태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바울도 싸웠네. 물론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 역시 여전히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한쪽으로는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이렇게 투닥투닥 내 마음속에 번민스러운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상태는요, 지금 7장이 아니에요. 바울의 상태는요, 이 8장을 넘어서는데, 아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 지체 속에는 다른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것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 것이 대조되죠. 8장에서 그것을 이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장의 것을 8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도
두 가지 생각이 등장하죠. 8장에 보시면 아까 6절부터 8절, 하나는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럴 때 이것은 무슨 생각? 영의 생각이죠. 내 마음에 있는 다른 한 법은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그런 거야 라고 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도 할 수 있지라고 바울이 용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법, 그것 때문에 곤고해진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두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좀 보면 알아요. 그건 자기만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도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말씀하시고 갑자기 문득문득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탁 한 번씩 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이거를 전적으로 아멘으로 수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니고요 여기까지만 이냐라고 이 범위를 정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근데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뭘 갖고 있냐면 그것이 영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내 삶에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무슨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데 영의 생각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는데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7장에서 언급한 내 속에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싸우면 힘들어요, 좋아요? 힘들어요. 인생이 고단해요. 너무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원받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8장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할 수 있잖아요. 근데 7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면 안 돼요. 한쪽은 죽어야 되는데 뭐가 죽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뭘로써 죽일 수 있다고죠? 영으로써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훈련으로 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안 돼요. 육신으로 살지 않아야지 결단으로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그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영으로써 죽여야 한다고 말해요. 영으로써. 여기서 영은 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2절 보세요.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까 그 8장 13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함 받은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 자유함이, 그것이 의로워진 상태예요. 의로워진 상태인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속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 죄로부터의 해방은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그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랬어요. 영으로서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 성령 같은 겁니다.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하늘 위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지만 50점이에요. 맞기도 하지만 50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저기 계셔,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저기 계셔,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위치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위치, 예수님의 위치는 이 안에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느껴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현실이 경험되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치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8장 3절을 보여주세요. 8장 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는요, 결단으로는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과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고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자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들어보셨죠? 이런 용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8장 14절 15절 8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로마서 다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붙어 있죠.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뭐뭐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어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 믿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한복판에, 내 마음의 한복판에, 내 생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위치가 이 안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몰라요.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좌표를 찍잖아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속 한가운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정확하게 점검되셔야 돼요. 정확하게 점검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지금 내 자아가 있어요. 내 안에 내 생각하고 있는 뭐가 있죠? 생각하고 판단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고 판단하는 내 안에 내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와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이 생명의 성령의 영이잖아요. 이분이 이게 시체놀이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분이 시체놀이 하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줘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여정을 생각해서 결정하게요, 아니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바울의 여정을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이거 이 현상인 거예요. 바울 안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와 계신 건데 그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무시하러 가지 말고 저쪽 마케도냐로 건너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모든 여정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갔지요. 28장에 까지 보면 로마에 갔지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도 헛디디면 안 되잖아요. 한 걸음 딱 헛디뎠는데 그게 시궁창이면 더러워지는 거고 낭떠러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정확한 발걸음을 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발걸음을 뛰는 데 있어서 내가 판단하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로 종합해서 이것을 해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단코 그 발걸음 헛내디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상황입니다. 자, 11절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11절 말씀 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8장 11절 말씀 별표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어디에 거하셔야 된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삶의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셔야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확정적인 그러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저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요게 안 되시면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전적인 주님의 일하심과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천국의 삶이 뭔지 잘 기대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얘기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는 간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주님 살아계신 믿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내가 믿어요?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해요. 이런 수준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 상태를 얘기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분이 살아계시다 그랬죠? 내 자아가 있잖아요. 자아가 있죠.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아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소통 관계를 가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요?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게 정상일까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혹은 지었다가도 곧바로 돌이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 죽으셨잖아요. 나는 어떤 상태인가요? 나도 죽어야 합니다. 나도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주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해요. 6장 4절에서 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면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됐다고요? 장사되었습니다.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고통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죠. 죽음 없어지죠. 죽음 없어지죠. 예수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막 좀 괴로울 때가 있죠. 내 안에 막 치밀어 오르는 것도 있고 막 화나는 것도 있고 괴롭죠. 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그런 종류의 이 내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어려워지는가라고 하면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온전히 나의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죽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사실 이제 예수께서 미랄의 비유도 말씀하셨지만, 이 미랄이 죽으면 존재가 없어지죠. 그렇죠?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끝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뭘로 살리시냐면 새 생명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 자신이 죽었을 때에 내 자아가 사라지는 듯한 인상,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다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을 때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 하나님께서 위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과 하나님의 신뢰와 소망과 평안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그 놀라운 현실들이 누구에게 보여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온전히 죽지 못했을 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몰랐다가 이렇게 좋은 거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순교 당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교의 이 짐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건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종류의 그런 고통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묘사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런 순교가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이빙하듯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죽음을 향해서 뛰어듭니다. 정말 이렇게 뛰어들듯이 뛰어들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전적인 확신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미 바울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였던 듯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기꺼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셔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상호작용을 하게 될 텐데, 나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 죽으면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새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복음의 믿음이요, 그것이 핵심이고 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곤고함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 속사람이 살아있어가지고 곤고함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것이 곤고함 가운데 있지만 구원을 담보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담보하는 것인가라고 그랬을 때 제가 그거를 확정적으로 답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이제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뭐가 약속된 거예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어디까지인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내 옛사람이 온전히 죽는 것까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데, 그랬을 때에 뭐가 지금 확정적으로 담보가 돼요? 부활이 담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부활절에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잖아요. 근데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에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지금 6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부활의 그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죽으심이, 나의 오늘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이, 그것이 부활의 소망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장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리. 아멘. 집약적으로 얘기를 하지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옛사람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나를 주장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반쯤에 보시면,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결단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당답합니다. 잘 해봐야지 이거 안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뭘 얻었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영광은,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부활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상태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뭔가는 그건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4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더 이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가시면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사실은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을 탁 꼽으라 그러면 성서학자로서 저는 이제 로마서를 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로마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뭐인가라고 로마서를 깊게 들여다봤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존재 영역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내 자아도 있고 주님의 성령도 있을 텐데, 이게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곤고한 사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온전히 죽을 때에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거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괴로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의로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부활의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보게 됩니다. 저 자신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의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울 앞에 우리 스스로를 늘 내어놓고 좀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정말 당부드리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들어오시고 내가 온전히 죽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이끌어가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나님 눈에 보이나?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말씀도 하나님은 눈에 보인다입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동일하게 경험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결국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내 손을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세요?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해요. 주님께서 내 손 잡고 가실 거예요. 주님께서 내 손 잡고 가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거예요. 그 주님과 오늘 깊게 교제하시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